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 서서 복음 안에서 피를 그렇게 흘리게 되는데요. 성도가 죽을 때 어제 나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도의 영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영화. 우리는 믿음으로 의화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화되었어요. 거듭난 사람도 죄성이 자꾸 올라와요. 그게 고민스럽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교리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거듭난 사람도 죄성이 나온다. 중생한 사람도 죄성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화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만 그 죄가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의롭다 하는데 실제는 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 통일교의 원리강론 이런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 인간을 그 죄를 완전히 사하는 걸 못했다. 그래서 완전한 성결함을 한 번 더 입어야 되는데 그거는 피를 갈라야 된다. 피를 갈라야 된다. 죄가 피에 있는데 그 피를 깨끗게 해야 된다.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 피가 타락했다. 그런 회개한 논리를만 성경에 안 나와요. 심지어 외경에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서 뭐 문선명이가 환상으로 봤던지 모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그 뱀하고 성관계를 가져서 정결하지 못하고 피가 더러워졌고 그 더러운 피가 계속해서 사람 몸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끗게 해야 된다. 새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으로 피가 더러워졌으니 성으로 씻어야 된다. 깨끗한 피를 가진 남자와 부부 관계를 가져 회개한 교리가, 그래서 교육해지자면서 타락시켜버리는, 그게 이제 문선명의 교리입니다. 성결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웨슬레파에서 나온 성결교단,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단이 있는데, 경주에도 경주 시민 성결교회가 있고,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많진 않아요. 안강에 하나 있고, 경주에 하나 있고, 경주에 기성과 예성이 하나 더 있고, 뭐 합쳐서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포항 가면 포항 성결교회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결교단은 거듭난 사람도 죄성이 나온다. 그 사람이 한 번 더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한 번 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거룩해진다. 그래 주장했습니다. 그건 웨슬레의 주장이에요. 웨슬레는 그래 이루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다 한 번 더 거룩함을 입어봤습니다. 거듭나고 한 번 더 거룩을 3번이나 입어봤습니다. 또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찰나적인 거룩을 경험했는데 또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장로교단은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의화,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단계로 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저는 여기에 반드시 중생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꾸 믿음 의롭다고 그냥 딱지 붙여주면 큰일 나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완전히 정말 거듭나야 돼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서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 한번 꽝 부딪혀야 돼요. 하다못해 임종 앞에서라도 이거 막차라도 타야 돼요. 잘못하면 지옥 가요. 그 사람 지옥 가서 네가 어떻게 아냐? 잘 몰라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했는 건지 그냥 지식으로 고백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온전히 거듭난 사람,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거듭난 사람은 체험적이 돼요. 그래서 그 체험했다면 거듭났겠구나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은 신앙을 못 떠나요. 그 체험한 것 때문에. 그리고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누구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없어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또 짓고 막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못 견뎌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 영과 싹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서 죄를 지어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성령이 슬퍼하셔요. 성령이 슬퍼하시면 나는 억수로 기쁠까요? 성령하고 내하고 하나예요. 부부 생활을 하면 마누라가 이래 있으면 한쪽은 눈치 봐요. 저 아줌마 뭐 때문에 적적하고 앉아있는 거, 왜 꽁하게 저래 있지? 한쪽은 눈치 봅니다. 그럼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네. 내 때문에 그런가? 또 무슨 고민스러운 일이 있나? 답을 찾아내야 어느 듯이 돼가지고 좀 풀렸다 싶을 때 말해야지. 잘못하면 불똥이 일로 팍 튀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치 보다가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밥 한 그릇 사줘가면서 좀 속 좀 풀어주고는 안 믿는 사람 말로 하면 술 한 잔 먹고 간다 하듯이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맛있는 밥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는 이제 비싼 데는 안 가요. 한 15,000 내남내도 괜찮은 데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래 이제 뭔 일이고 왜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어제 말이야 뭐 말을 그래 해가지고 나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 것도 있고 어제 교회 학교에 그 애들 그놈들이 말이야 삐져가지고 가는데 한 놈 달기는 한 놈 울고 또 한 놈 달고 또 한 놈 울고 선생님 왜 자만 챙겨요 하고 또 한 놈 또 울고 내 미치고 한쪽만 발딱 뛰더라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가슴을 썰어놓는 것 때문이 아니구나. 괜찮다. 야. 아들, 그래, 그런 거지. 그래, 마음을 다독다독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 아내가 마음이 부두하면, 얘도 눈치 보게 돼 있어요. 또 제가 마음의 컨디션이 그렇고,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고, 그러면은 아내가 찌뿌둥해집니다. 서울에 가 있는 애들이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저거 어쩌지 염려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부는 한 영이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과 우리가 한 영이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확장성이 늘어난 거예요. 더 역사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슬퍼하면 성령도 탄식하셔요. 거꾸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요. 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노? 평강합니다. 무슨 일 터지는데 내 마음은 때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밀스러운 은혜입니다. 우리 성령과 하나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계신데 자꾸 죄를 지으면 성령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성령이 슬퍼하시기 시작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안 떠나요. 근데 계속 유지하면 좋습니다. 유지하면 좋고, 방언 기도 받은, 은사 받은 사람들은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돼요. 배로 내려가면 이렇게 기도가 올라옵니다. 무야마파야라 샬라리아 칸나 샤카. 배에서 올라와요. 배에서. 이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역이 세져요. 이런 훈련 저는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영성사역을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방언 기도를 이렇게 배로 내려가면 영역이 세져서 내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좋아집니다. 두나미스,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나는 자꾸 죄를 지어요. 그럼 그분이 슬퍼하셔요. 근데도 계속 죄를 지으면 양심에 화인 맞아 져버려요. 그래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데 성령이 떠나지 않으셔요. 늘 찌뿌둥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평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평강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중생한 사람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제 마음의 평강을 계속 유지해 가려다 보면 은혜를 받으러 가기도 하고, 글컬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혼자서 찬송이라도 부르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죄가 자꾸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성화예요. 율법적 성화는 세상에도 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스님들도요, 결과부터 두고 앉아서 비워야 하느니라 하면서요, 음심도 버리고 탐심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다 비우고 또 비워서 무념무상의 경지로 가는 분들 계셔요. 그냥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죄성이 막 올라오면 내 가정은 내가 안 깨야지, 그런 정력이 올라오면 바깥에 가서 골프도 한번 치고요, 밖도 골프도 치고요, 마음을 해소하면서 그렇게 자기 간정 지키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지혜지요. 근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다가 영화를 경험합니다. 이 영화는 이 과정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서 100%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3번 경험했습니다. 성화의 극치, 영화.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지는데, 또다시 죄가 나와서 또 문제지. 근데, 그러고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거룩의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 싸움 난 거 봤습니까? 피 튀기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예? 교회에서 노예 고소하고 총회 고소하고 난리 하다가 안 되면 세상 법적으로 갑니다. 아예 교회 재판을 못 맺겠다. 과정만 복잡하고 돈만 내잡고 그저 나만 나온다. 세상 재판은 바로 가지 않아. 세상 재판은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재판 노예 가서 해결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재판이 깔끔해요. 세상법으로 딱 끊어가지고 딱 합니다. 그 깔끔해요. 빨라요. 노예 재판, 총회 재판회가 그 싸웠던 교회 내부에 싸웠던 사람, 원수 안 되고 사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재판이 오히려 깔끔해요. 총회 재판, 노예 재판, 그 비전문가들이에요. 법률에. 비전문가들이고 집행권이 없어요.
판결 내려놓고 집행 안 하면 안교단 갚으면 끝이에요. 집행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노예 정치, 총회 정치에 정치판에 굴러먹던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면요. 이거 요구합니다. 이거 요구합니다. 내가 아는 분, 아주 가까웠던 분, 총회재판 2단 걸렸어요. 2단 걸렸는데 300 찔러줬습니다. 300 찔러주니까 2단 해가지고 제명 이랬어요. 목사 면직. 근데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당회장권 정지 3개월. 네, 3의 힘입니다. 300만 원의 능력. 그 당시 총회재판국장이 포항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래저래 이 교계가 얽히고 설켰어요. 그분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기 목사하고 주선회가 이래 가지고 찻집에 앉아가 얘기하면서 설 넣어주니까 끝납니다. 그분이 이단이 아니라고 알아요. 이단 알아요. 교회 재판 심각해요. 위임 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방법은 아주 목사를 못 쓸 사람 만들어버려요. 아니면 장로님들이 다 사표를 내가지고 시무사임하면 장로 당회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위임 목사가 안 돼요. 그래서 당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목사님을 이제 내보내는 방법들이. 이게 그런 거 야비한 수들이 온갖 동원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인격을 공격하고 목사의 설교에서 이단심이 꼬투리 잡아요. 그래가 세상 법보다 더 야비해요. 완전히 명예훼손이에요, 그건요. 네. 교회, 어떤 교회는 봉고차에다가 블랙박스라고 카메라 달려있거든요. 그거 갖고 목사님 어디 갔다 왔는지 동선을 다 체크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참 가슴 아프죠. 근데 차라리 저는 세상법이 낫다 생각합니다. 지금 아수라장이 또진개진입니다. 근데 말이 샜네요. 성도의 영화, 할렐루야, 다 정리하고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죽을 때 다 줍니다. 주는데 교회 싸움 얘기했죠. 교회 싸움에 할 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치열하게 싸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지는 게 옳은 거예요. 예. 율법적 옳음에 잡힌 사람들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했어요. 복음의 옳음은요, 사랑입니다. 저는 완전한 거룩함을 3번을 경험해 봤는데 3번 경험할 때마다 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랑. 영혼에 대한 눈물이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천국 가면 이렇게 했구나. 네, 봄이 왔도다. 잡초가 또 올라옵니다. 그게 문제죠. 근데 잡초가 올라와도 무슨 사안이 생길 때마다 옳으냐 그러냐의 기준이 안 서요.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대로 제가 다 못 사는 것 알아요. 하지만 기준은 명확히 세워요.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나는 무엇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찾아봅니다. 여러분, 근데 의와 이
영화의 극치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내 몸 안에 거룩함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확 임하는, 영안이 다 열리고요. 예. 영의 눈, 코, 입이 다 열리고요. 예. 영의 코가 열리면 어떤지 압니까? 신방 가면요, 그 집의 영적인 흐름의 냄새를 맡아요. 담배 냄새가 막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똥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요, 시체 썩은 냄새 같은 나는 사람도 있고, 신기한 사람. 축사사에 가면 탁 사역하잖아요. 코에 향이 올라, 약간 띄어서. 예. 유교의 영들, 제사 많이 받은 영들, 향이 그래 올라와요. 어떤 분은요, 아주 오래된 영들 뽑아낼 때 보면 똥냄새 올라와요. 똥구릉냄하고 나온다. 얼굴 떼서 이렇게 사역하고. 예, 코가 열렸을 때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면요, 여기 어디 들어붙은지 봐요. 악한 영은 누구에나 다 들어붙어요. 누구나 다 공격해요. 저도 공격해요, 목사도. 그래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주로 어깨가 막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깨가 뻑뻑해요. 본인이 느껴요. 어깨가 와 이렇게 뻑뻑하노. 근데 어깨에 이제 과도하게 책임감이 너무 많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을 지 혼자 짊어지고 앉아 있습니다. 어깨가 뻑뻑하게 묶여 있어요. 이쪽이, 뒤쪽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풀어주고요. 이런 데는 사열 같은 거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피를 좀 뽑아주면 좋고. 그런데 어쨌든 그 영의 눈이 열리면 그 봐요. 귀가 열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열렸을 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들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진짜예요. 나머지는요, 그때마다 상황 따라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적인 능력이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구원의 역사는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기본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은사 사역하러 갔다 오지만은 그런 사역에 가서 이렇게 어둠의 축사하고 쫓아내고 몸이 그리스도인 회복이 되고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가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가실랍니까? 하루 갔다 올 건데. 근데 도움이 되지만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가정의 제목을 아뢰고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영역이 센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약한 분들이 계셔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든든하면서 기도의 은사도 강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혼선이 안 오는 거예요. 은사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적절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 다하는 날 내 영혼 앞에 예수님 오셔서 내 영혼 받아갈 때 완전한 거룩함을 줍니다. 네, 평양에 큰 부흥을 이던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는 원래는 늘다리꼴 교회라고 교회는 늘다리꼴 교회였습니다. 늘다리꼴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왜 세워졌냐 하면은 평양 그 대동강을 올라오는 배에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가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분 선교사냐 아니냐, 저는 그 당시 그 시간에는 선교사로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제네럴 서머노의 통역관으로 와서 조선이여 개항하라 이거 외친 사람이에요. 선원 중에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거라고. 통역관으로. 상선의 통역관으로 조선말 할 줄 아는 사람을 영어를 조선말로 번역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을 만났고 통역 좀 해주세요 해서 제너럴 서머노에는 통역관으로 타신 거예요. 아르바이트 한 겁니다. 근데 그 배가 조선수군에 의해서 격침을 당하게 되고 선원들이 다 물가로 또 막 뛰쳐나옵니다. 그때까지는 대포소가 막 기세 등등한 게 조선이야 개항하라 빵빵 쏴대니까
조선 무기가 약하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갯벌에 걸리는 바람에 물을 모르니까 물에 걸리는 바람에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잡혔어요. 근데 그 배에서 내려서 다들 이제 창으로 막 찔려 죽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뛰어내리는데 가슴에 성경책 쪽복음을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그거 자기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 그거 들고서 뛰어내렸는데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뛰어내렸는데 그거 뛰어내려서 이거라도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내렸어요. 선교사라기보다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냥 선교사 신분은 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상선이 왜 아르바이트 왜 하러 옵니까? 그래 왔는데 조선수군에게 형제여 하며 이 책 한 권 줬어요. 그리고 창에 푹 찔러 죽었습니다. 개죽음이지 어떻게 보면 순교는 무슨 개죽음 당했지. 영국에서는 토마스 선교사를 개죽음 실패한 순교로 봅니다. 근데 그 전해준 책을 바꿔서 책이 귀하고 종이가 귀한 때니까 이 종이 뭐 쓸까 하다가 집에 벽지가 낡았으니까 벽에다가 도배지로 쓴 겁니다. 도배지로 쓰는데 심심해가 좀 뭐라 써놨노? 한자 읽고 또 한자 읽고 친구들이 와서 읽고 하다가 그 책 읽은 사람들이 영혼이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게 늘다리꼴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 창에 찔리면서 복음을 성경책을 전할 수 있는 용기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창으로 찌른 자를 향해서 형제여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그 고백은 누가 준 겁니까? 성령이 주는 겁니다. 성도의 영화예요. 성도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요. 그래서 죽음을 당당히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가 많은데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는데 순교의 자리에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영화를 드러내는 것을 선교 집행하던 사형 집행하던 군인들이 보는 거예요. 와, 예수가 진짜네. 순교의 자리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믿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다면 성화의 길을 걸어야 돼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 은사 체험했다 자랑하지 말고 성령 따라 사세요. 성령 따라 사는 게 뭔지 모릅니까? 은혜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성령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동쪽으로 가다 서쪽으로 가라 했다. 예언이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준 감동을 따라서 은혜 안 놓치려고 살려 하면 성령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생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선물, 성도의 영화의 선물을 줄 겁니다. 그 안에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러보니 다 죄지만은 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고백하면서 넉넉한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화, 의와 성화, 영화,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상처가 사단의 농간들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쓰러져 왔던 여정이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이끌어 가실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